고난이 오면 무조건 부르짖으라. 고난이 오면 무조건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같이 우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배 선택하면 이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 선택하면 룻기 말씀 아시죠? 룻기 4장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 AW 토저 그 장모님이 그 젊은 시절에 아기를 잃는 그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기가 죽었을 때 너무 슬프니까 기력이 없잖아요. 이제 그 아기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저 토저의 장모님이 이제 아마 울부짖다가 쓰러질 거야. 막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토저 장모님이 태도가 달랐어요. 이러더래요.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다. 그리고 찬송을 펴더래요. 그리고 찬송가 1장 부른 거예요. 다 같이 만복의 근원 이걸 같이 부른 거예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가 갈라졌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기 1톤이 저분 머리가 돌았어, 미쳤어, 이런 분이 있었고, 또 반대는 와, 저분 믿음 대단하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무덤에 묻고 그 곁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진짜 신앙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토저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취해가시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는 것은 소유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중심을 보시려고 흔들 때가 있어요. 네가 돈 좋아하니 돈 한번 흔들어 볼게. 네가 그렇게 인간관계 의지하니 내가 그 관계 흔들어 볼게. 막 배신당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인다면 그게 중심이 잘 박힌 목화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담대히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히고 또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을 살다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너희들이 만들어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늘 갈린 길이 있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되고 얼마 지났는데 우리 선택 결단해야 돼요. 말씀인가 세상의 명령인가? 예배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예배 선택하고 말씀 선택하고 기도 선택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알려주는 정보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점점 담대해집니다. 위기가 와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붙들려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쩔 줄 모르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실직과 질병 모든 난제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 우리 할 일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본문 통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면 무조건 부르짖으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그 협박을 받고 왔습니다. 공회에서.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거는 대책회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말 있죠.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 빠진다고. 그들은 대책회의가 아니라 다 함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주제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 여기서 나온 게 데스팟이거든요. 데스팟 전제 군주라는 뜻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은 전권을 행사하는 분입니다. 신앙 전부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 질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이게 우리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끼리 뭐 논의하고 그래봤자 도찐 개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죠? 주기도문 얘기같이, 주기도문 말씀같이.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말한 대개가 뭐겠습니까? 대개가 헬라어로 호티거든요. 그게 영어로 비코즈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먹이실 거거든요. 우린 노후 준비 아닙니다. 우린 사후 준비입니다. 우린 그날 충성하는 겁니다. 미래 몰라요. 그냥 인도하심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용서 가능하죠? 용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린 온유함 가운데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위력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 통치하실 것입니다. 각 사업장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반대편은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힘을 구축했지만 사도들은요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뭐 배운 게 있다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없는, 하나님의 능력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냥 아버지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지고 다 찬송가 370장 2절 가사같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그런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의 한 일이 뭐겠습니까? 에덴 동쪽 떠나서 에녹성을 처음 싹 기념이죠. 에녹성이 뭐예요? 소유 늘리고 내 이름 드러내고 아들 이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짓고 각자 성 쌓기 시작하면서 모든 불안과 분노가 역사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습니까? 각 족속들이요 막 분노하면서 분노로 싸웠어요. 분노로 살아왔어요. 매일 싸우고. 인류가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요 5,000회 이상 된답니다. 1세기만 해도 1차, 2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열방은요 분노해서 내 것 얻어내려고 막 전쟁 불사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그런 군단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모든 환경은, 이 세상은요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으려고 합니다. 보고 듣고 읽을 게 너무 많아요. 신문도 많고 잡지도 많고요. TV 프로도 너무 많아요. 연애 프로도 뭐 히트치는 프로 너무 많고요. 또 찾아가고 대화할 사람도 무지 많고, 물론 찾아가서 위로해야 돼, 위로도 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빠 보여도 우리는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까? 헬리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거래요. 참 표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치고 앉아 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앉아 있으면요 그 10분도 못 견뎌요. 언제 이거 시계 계속 보다 보면 오지 5분 지났네 그러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엎드린 사람은요 아무 유용성 없어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요, 기도 끝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질 때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철야 예배 때 그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침받은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주님께 안 돌아왔어요. 1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9명은요 빨리 못 해본 거 빨리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병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 판정을 땅 받아야 유대사회에 복귀해서 그동안 못 해본 거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천연 같은 병으로 인해 잃었던 거 되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좀 돈 생기면 정신 못 차리고, 취업 잘 되면 정신 못 차려서 예배 떠나버리고. 왜 그래요? 그 돌아간 9명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1명은 병 낫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바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사회적으로 복귀해봤자 역시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의 운명이었어요. 주님 외엔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주님 떠나면 갈 곳 없는 분들 있죠? 주님 외에는 관계가 다 없는 분들 있죠? 그 복입니다. 주님께 계속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약점과 우리 연약함이 바쁨이란 죽음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빴던 9명은 어때요? 중병은 피했으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언은 돌아와 예배했던 사마리아인에게만 떨어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썩어지게 부어져도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다 잃어도 주님만 붙드십시오. 예배 붙들면 일어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삶에 해결되지 않은 오랜 고난이 주님께 나와 새벽마다 부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나 하나님께 가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두실 때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인데 이 사도들 이렇게 기도했죠.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애달라고 해봤자 그 안 없어지거든요. 그냥 할 일 보겠습니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 그거 애쓰는 거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붙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뭐 위협을 없애주는 게 이 얘기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 싸움이 아니라 어때요? 이 초대교회는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약해도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다 보면요 묘해요. 그렇게 어려운데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고난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느새 고난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냥
고난 놔두세요. 고난끼리 알아서 놀다가 자빠지게. 그냥 세상은요 끝없이 놀다가 망할 겁니다. 그거랑 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악한 것과 싸우다가 악해지는 거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악과 싸우다가 악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다스리겠지만 원수가 없는 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복의 통로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시대에 자꾸 분노를 유발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마귀의 분노. 마귀는 우리를 중단시키려고 하거든요. 계속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전 참 예전에 참 농구 많이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프로농구에 보면은 2005년도, 2006년도 시즌에 그 서울 SK 김기만 선수라 아십니까? 이름이 기만, 남을 기만하는 건지 김기만이에요. 그리고 울산 모비스 양동근 이제 같이 서울 SK와 울산 모비스가 붙었는데 그때 양동근이 너무 경기를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서울 SK 김기만이 그 울산 모비스 양동근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데 갑자기 뺨을 때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경기 중에 뺨을 때려버려요. 아니 뭐 부딪혀가지고 밀치다가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그냥 경기 중에 그냥 탁 때려버리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어이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는 막 쫓겨 퇴장당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억울하다 막 항변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 김기만 선수는 퇴장당했지만 양동근 선수는 안 나갔어요. 왜요? 그때 유재학 감독이 붙잡았어요. 그 양동근 선수를. 너 여기서 흥분하면 네가 지는 거다. 딱 붙잡았던 양동근이 그 말 또 잘 듣고 흥분 안 했더니 김기만만 퇴장당한 거예요. 나중에 김기만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둘러댔다가 나중에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 진실을 얘기한 그 김기만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귀 전략, 그분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마귀 전략 같아요. 김기만 선수가 그랬어요. 양동근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 팀이 밀리잖아요, 자기 팀이. 그 양동근만 내보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너무 시기심이 생기고 또 팀의 승리를 위해서 양동근만 내보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일부러 뺨 때린 거예요. 같이 퇴장당하려고. 근데 양동근이 참 성자예요, 성자. 그걸 견디고 온유함으로 버티니까 본인만 나가서 개망신 당하고 별명이 킬기만이 됐어요. 물론 그분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마귀는요 우리 일부러 뺨 때려요. 우리 막 분노심 자극시켜요. 왜 그래요? 같이 망하려고, 같이 지옥 보내려고, 같이 중단하게 하려고. 속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 걷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다가 내려와가지고 이빨 털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길 걸으셨잖아요. 이삭도 빼앗겨도 끝까지 온유하니까 브엘세바 얻잖아요. 마귀의 전략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뺨 때린다고 넌 부대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게 뭐겠습니까? 왜 그래요? 당신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그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왜 잘 가다 넘어지죠? 자꾸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손 한번 얹었더니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성령은요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영이 오잖아요. 더 탐욕, 더 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이러니까 어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하니까 어때요?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드릴 때 이 자리가 진동하는 자리 되게 원합니다. 진동하면 또 로하스 건물주가 싫어할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 임재가 가득히 바랍니다. 성령의 진동이 느껴진 순간에 우린 담대해질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듣습니다. 왜요?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합니다. 세상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고난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예요. 우린 말씀 계속 전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역시 교회가 소망이었어 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뒤흔드는 사단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에 갈등을 넣어서 막 뺨 때리는 전략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는요 지붕 위에 그 마귀 새끼가 새까맣게 붙어있다잖아요. 그런 거 겁낼 거 없어요. 영적 싸움을 결단하면 핍박이 오지만 그거 왜 핍박이 와요? 내가 지금 세지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강한 자에게 원래 마귀가 들러붙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 이기면 됩니다. 마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두개골을 아주 개작살 내버리는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내쫓으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는 떠나라. 그러면 분노도 떠나갈 거예요. 두려움도 떠나갈 거예요. 어떤 음란한 영도 떠나갈 것이에요. 그 권능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를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이게 기도했죠. 기도하면 뭐겠습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을 사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들은 기꺼이 나누게 되죠.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간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밖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이죠. 3,000명, 5,000명 돌아왔을 때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 곳 없을 때 모든 공동체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기 소유로부터 해방된 사람, 지킬 게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치 이념이나 제도가 해결 못한 게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손 들었습니다. 안 돼요. 인간의 소유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소유를 이길 제도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부할 수 있어요. 기꺼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그냥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알아서 지갑이 열립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삭개오 집에 오셨죠? 너무 흥분해가 너무 감격한 삭개오가 재산의 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을 율법이 규정하는 2배가 아니라 나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래요?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주님 만난 그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우리의 손이 펴지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지갑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내 안에 복음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요, 복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놀라게 돼요. 내가 어떻게 11조를 지금 다 하고 있지? 막 어떤 분 11조 하는 거 놀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11조 처음 했어요. 막 놀래요. 그리고 어떤 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죠? 몰래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선교 갔다 오자마자 놀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많은 사람들 섬기고 왔어요. 막 놀래요. 화들짝 놀래요. 그리고 어떤 분 놀랬대요.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대화를 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 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일이라는 건 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못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 갔다 오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비싼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물론 비싼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분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비싼 식당 많이 가봤는데 요즘은 그러더래요. 그 비싼 돈으로 좀 아꼈다가 선교지 애들 수백 명 먹일 수 있는데 그 생각 들더래요. 그러면서 또 맛있게 드셨는데 어찌됐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마음은 뭐라고요? 이웃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런 흉내 못 냅니다. 이런 행동 못 해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각 사람 필요 따라 나눠주죠. 이런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갖다 주는 거겠죠. 근데 발 앞에 두니까 그 사도들이 다 차지했더라. 이러면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3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조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래요. 바나바가 그 요셉이라 하는 자가 이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레위족이잖아요. 레위족. 근데 말씀에 원래 레위족은 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레위족 속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레위족 속에게는 그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말씀 전하는 고유의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들은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레위족인데 밭을 가져서 뭘 하겠는가? 그래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밭 앞에 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말씀의 역사하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 아니에요. 내 기분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아가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지갑을 열게 되고요. 살아가면 거룩한 허비가 생기는 거예요.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차고 넘친 은혜 가운데 이웃을 향해 손을 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날로 교활해지는 이 시대에 돌파할 힘, 오직 성령의 능력, 이 능력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건 사랑하는 순간에 내가 치유됩니다.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심리학자, 정신의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33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다니엘 고틀립 33살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척추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중환자실 누워 있는데 괴롭죠. 담당 간호사가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다니엘 고틀립 씨, 당신은 심리치료하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 거의 괴로워하는 이 다니엘 고틀립에게 이 간호사가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얘기해요. 막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이거예요. 저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간호사 얘기예요. 이제 간호사 생활을 못할 정도로 나 우울증이 심한데 자살 충동까지 있습니다. 막 괴로움을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다니엘 고틀립한테 이 간호사가 자기의 고난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누워있는 다니엘 고틀립이 간호사의 마음을 점점 공감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긴 상담이 끝난 후에 다니엘 고틀립이 깨달았대요. 그 여인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는 순간에 아파하는 시간만큼은 자기가 안 아프더래요. 자기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 여인의 고통이 느껴지니까 나를 잊어버렸대요. 자기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끝난 이후에,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그 많은 진통제를 맞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진통제는 아무 소용 없었는데 그 여인을 위로하다 보니까 진통제 그 이상으로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진통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참된 평강이 임하더래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 세워주는 순간에 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부제였죠? 어떤 진통제보다 좋은 약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입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릴 때는 사명이란 짐을 맡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 눌러 압사시키려고요? 아닙니다. 그 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듣고 있죠? 창세기 보면요, 노아에게 명령한 방주 짓는 일, 이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 그 큰 사이즈를 오랜 기간에.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밑줄 쫙,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를 위한 방주였어요. 방주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당시 시대의 타락상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그 일이 벅찼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한 방주. 우리에게도 뭐 찬양팀도 있고 리더 간사분들이 있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짐 벅차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내 문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나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은 내 문제가 어느 순간 풀려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진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부담되죠. 더 자고 싶죠. 그때마다 그게 새벽기도가 날 위한 사명이에요. 선교 일주일간 휴가 내서 가야 되고 짐스럽죠. 이게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그 원수 같은 놈 진짜 면상 때려주고 싶은데 용서해야 되니까, 주님 명령이니까. 근데 용서하는 순간에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용서하는 자가,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벅찬 짐이 내 고통을 이기고요, 결국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비가 가득할 때 땅에 쏟아진대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당연히 땅에 비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하늘의 구름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생기죠. 사막은 구름이 없습니다. 왜요? 땅에서 올려보내는 게 없거든요. 우리 삶이 풍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삶에 받은 바 은사, 축복들을 하늘로 올려보내지 않으니까 삶이 메마른 거예요.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나누고 먼저 베푸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어떤 빈민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가정에 재정이 부족해지면요, 일부러 재정을 긁어 모아가지고 쌀 사가지고 이웃에게 준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부러 더 준대요. 왜요? 거기에 매몰되기 싫으니까. 근데 묘하더래요. 어려운데 그거 돈 모아서 쌀 사서 이웃 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또 채워주더래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나눔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돈도 나눠주고 할 수 있죠. 또 사랑도 줄 수 있지만 복음 주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거 놓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십시오.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죽은 가정이 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십시오. 죽은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어떤 회의나 제도, 이념으로 돌파할 길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고난당한 분 계십니까? 무조건 부르짖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뭐 전화기 붙들고 사소하지 말고 내가 가진 힘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이 주님과 나와 연결되는 고리가 될 것입니까?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과 같이 받은 바 은혜가 많아도 다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힘입어 기도하면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담대함 주십니다. 우리에게 칼을 겨누는 그 세상에 나아가서 뛰어들어서 이리와 싸우되 양으로 살아가십시오. 같이 뺨 때리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버티십시오. 마귀의 전략은 같이 퇴장당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 고통이 있는 건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 묵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인생입니다. 룻과 같이 다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던 룻과 같이, 그리고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이삭 주기를 했던 그 룻과 같이, 그때 보아스 만나게 되고 메시아 계보에 올라갔던 룻기 4장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